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보살핌을 받고 또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과 인격에 정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데에 있어서도 어떤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목회에 대한 결심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그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와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바로 의사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와주는 119 소방대원들도 필요합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정치인들 또는 공무원들, 이들도 참 필요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모든 기업가들, 사업가들 또는 경제인들, 이런 분들 역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듯 꼭 필요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짐해야 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번에 걸쳐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메시지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팔복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팔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팔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팔복은요, 복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듯이 팔복이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처음 듣는 사람의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팔복은 결코 복을 받기 위한 방법과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팔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이 두 부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무리들이라고 소개되는 부류이지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구라고 소개되지요? 제자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결국 이 팔복의 메시지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2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그렇죠? 바로 이 사람들이 팔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4장 24절을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결국 이 몰려든 많은 무리들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병든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은 늘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병든 사람인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 병에 걸렸다, 귀신에 들렸다 라는 것을 무엇의 결과물로 여겼냐면 죄에 대한 결과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뭐예요?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더 나가서 그 시대, 그 사회의 배경은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 그것은 결국 죄에 대한 결과물로 여겨지는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늘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모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회의 배경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복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그럴 자격과 그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디 지역 출신인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갈릴리라는 곳은 유대 땅 안에 있는 지역이지만 구약시대부터 갈릴리는 마치 누구 취급을 받았냐면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갈릴리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방인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지형적으로는요 유대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 제자들도 병에 걸린 자들, 그래서 큰 무리가 나온 그들과는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어떤 복과 은혜를 당당히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팔복은 결코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조건으로 그렇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죠. 자격이 없는 자들, 어떤 복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들, 그들을 어디로 초대하는 겁니까? 와서 복을 받으라고 초대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으라고 초대하는 메시지가 바로 팔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1절처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이 초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팔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복이란 복을 얻기 위한 방법과 조건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복과 은혜의 자리로 자격 없는 자들을 초대하는
메시지가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나 팔복은 단지 복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초대의 메시지로 그치지 않습니다. 팔복의 메시지 두 번째는 이제는 너희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너희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와라 나한테 와라, 복 주겠다, 은혜 주겠다, 이렇게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것을 자격으로 삼고 그 자격을 갖추어 가라는 메시지가 바로 팔복의 메시지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은혜와 복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이제는 심령이 가난해라, 이제는 애통해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어 갈 것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팔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날 구원해 주시오 라고 말할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실은 그런 분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실까요? 자격을 갖추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정말 내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심에 대한 이제는 내가 그것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격을 갖추어 가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팔복의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은 자로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라는 이 자격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갖추어가는 그런 힘씀과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팔복은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라는 메시지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까지를 말하냐면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제1복이 뭡니까?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복은 뭡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 무슨 복이 보지도 않고 답을 척척척 말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란 누구의 부족을 느끼는 거죠? 내 부족이 아니잖아요. 긍휼이란 남의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를 생각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의 부족까지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은 뭐죠? 애통하는 자예요.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예요. 그러면 육복은 뭐예요? 여섯 번째 복은 수복이 마음이 그 정도만 맞으면 99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내 안에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은 뭐예요? 내 안에서 죄를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바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누군가와 내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 여덟 번째 복은 뭐였어요? 위롭게 하는 자는 땡. 의를 위하여 박해를 땡.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여덟 번째 복이라고 해요. 생각해봐요. 온유한 자는 누군가와 내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덟 번째, 화평케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와 싸우지 않을 뿐더러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항상 화평한 관계라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가 서로 화평이 깨졌어요.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성장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네 번째 복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래요. 여러분, 의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여덟 번째 복은 뭔가요? 의를 위하여, 잠깐만요. 화평케 하는 자는 왜 나왔죠? 어디서? 다시요.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생각해봐요. 네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나 여덟 번째 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까지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내가 박해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뭘 말하는 걸까요? 성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팔복의 메시지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숙해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팔복의 메시지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살인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뭐지요? 살인이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게 살인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살인의 의미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무시를 하고, 누군가를 외면하고, 누군가를 못 본 척하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재해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아니다. 미워하는 것, 그를 외면하는 것, 못 본 척하는 것, 그를 무시하는 것, 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까지 살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성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다음 율법의 재해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간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음을 부부라는 그 정당한 합법적인 관계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과 관련된 행위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간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간음을 다시 재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마음에 뭘 품어요?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간음이래요. 그리고 그 마음, 그 속에는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것, 누군가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하는 것들, 이것까지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성장을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육체적인 것만 간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음까지,
마음의 음욕, 또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것까지도 가능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맹세한 바는 지키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맹세한 것 지키지 않으면 안 된대요. 지키는 사람이 되래요. 이게 지금까지 율법이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맹세를 지키는 사람과 맹세조차 필요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또 하나 묻습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여러분은 과연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물론 성장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 성장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잘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장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끊임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0년도 신앙의 성장했듯이 2021년도에도 여러분은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들이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성장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왜 신앙이 성장해야만 할까요? 혹시 천국 가기 위함일까요? 만약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함이라면 사실은 신앙이 성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냐,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냐, 이걸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가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다고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죽기 직전에 묻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잖아요. 그쵸?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성장, 성숙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천국 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에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 자신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이 딸아이를 키우면서 언제 기뻤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들으면
참 웃고 말 텐데 이 아이가 분유를 먹고 트름을 하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뭐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은 뭐 너무 키운 지 오래됐으니까 뭐 그런 기쁨이 없겠지만 저는 아직도 초음파 사진을 봐요. 가끔씩 저녁에 초음파 사진을 봐요.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그 소리를 한번 들으면요. 눈물도 나고 이게 중년이라서 이제 갱년기가 오는 건지 아무튼 눈물이 그렇게 나요. 너무 좋아요. 한 70일쯤 될 무렵인가 이 아이가 갑자기 벌떡 뒤집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기를 때 얼마나 기뻤고 또 이 아이가 혼자 걸었을 때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일산의 대화동에 있는 아가페라는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딸내미가 처음 걸었어요. 3발자국이니까 4발자국 신발 신고 거기서 처음 걸었는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몇 해 전 제 생일날 딸이 아빠 축하해요, 사랑해요. 이게 편지를 글씨를 써줬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보며 기쁨을 느낄 때는요 굉장히 이 아이가 성장했구나 라고 느낄 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부모세요. 그분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흔하게 있어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시기에 걷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늦게 걷기도 해요. 남들보다 늦게 걸어요. 그러면 부모는 은근히 그게 되게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가 왜 못 걷지? 이런 걱정을 엄청 많이 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이고 삶의 이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너무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여러분은 기쁨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여러분은 안전하고 복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최첨단 현대 과학 기술로 만든 잠수 정도 여러분 12km 이상은 못 내려간대요. 12km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대요. 그럼 그런 압력 때문에 이 잠수함이 찌그러들고 터져버린대요. 못 내려간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12km보다도 훨씬 더 아래쪽에 심해어들이 산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산대요. 그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 아니, 그 초합금 철로 만든 잠수함도 견디지 못하는 그 수압을 물고기들은 견뎌내고 있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외압을 견딜 수 있는 압력을 만들 수 있는 내압 기관이 있대요. 외부의 압력과 똑같은 압력을 만들 수 있는 내부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은 압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압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적인 압력, 질병의 압력, 사람과의 힘겨운 관계의 압력, 그런 압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지경이 될까요? 그 외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 안에 내압이 없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을 신앙의 어떤 기초를 쌓는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기초 위에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문을 달고 벽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그 집 위에 지붕을 쌓는 것, 그것이 결국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인가요? 지금 기초는 있을 거예요. 벽은 쌓았을 거예요. 그 내부에 칸막이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붕은 없지 않아요? 문도 없진 않아요? 화장실 시설이 안 되고 세면 시설이 안 되어 있진 않나요? 만약에 그런 집에 산다면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하고 복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집의 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지붕까지 올려져야지 기쁘고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성장이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어떤 집의 기초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실은 여전히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죠.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쌓여지고 완공되어져 가는 거죠.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 안전하고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것이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책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특별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난 죽으면 천국 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고 은혜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소금이고 왜 하필이면 빛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또 이 세상은 살 맛을 잃어버리는 곳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서 그들을 밝혀야 해요.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인생의 참다운 맛을 내줄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짝이 아니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무 쓸데 없어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멈춰선다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멈춰선다면, 말씀을 배운 것에서 멈춰선다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없는 소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장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 만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장한 만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장한 만큼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성장한 만큼밖에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간 여러분에게 정말 강하게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진정 아멘 했으면 좋겠고 이 말을 여러분이 진정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사실을 좀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죠.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 자신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복받아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단지 이것이 이유이고 목적인 경우가 많다고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리와 방향성과 사실은 맞지 않아요. 인자가 온 것은 뭘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겨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닦였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주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남의 발을 닦아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다라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방향이라고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 그래 네 발이나 깨끗하면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남의 발을 닦아주는 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내가 나의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섬길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만을 목적하는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샤머니즘이라고 말해요. 토테미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만을 이유로 삼고 나만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은 항상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을지 몰라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라면 사실은 그런 사람은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천하무적이 돼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아시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야, 나는 천국 가서 제일 좋은 집에 살 거야.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엄청 보상을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타협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포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그런 거 하나도 찾아보지 못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라고 말을 해요. 관제가 뭐예요? 재물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온통 다 쏟아붓는 포도주나 기름을 관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이유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 드리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교회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들,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한 거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함만 가지니까 못하는 거죠. 항상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방향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가지세요. 그 마음만 품으세요. 천하무적이 될 거예요. 정말 천하무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우리의 이웃을 더 잘 사랑하려고, 우리의 이웃을 더 잘 섬기려고, 우리의 이웃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려고, 그게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끝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성장이 뭐냐? 과연 여러분은 성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죠. 우리 내용이 성장이란 성숙해지는 거 알았어요. 그럼 소연이 성장과 성숙은 뭡니까? 네. 혹시 목사님 원고를 봤나요? 너무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2020년도에서 가장 정확한 답이 나왔어요. 성장, 성숙, 그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장이라고 말하면 뭘 더 많이 하고 뭔가를 더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성장이란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한다 라고 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결국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성장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변화라는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성장이란 어느 것 한 가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 가지만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 본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찬양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맨날 많이 부르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어떤 한두 가지를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영역은 어떤 한두 가지 영역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몇몇 가지만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아요. 우리 몸과 같아요.
여러분, 고기는 먹어야 될 거예요? 안 먹어야 될까요? 고기 먹어야 돼요. 고기 안 먹으면 힘 안 나요. 고기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기가 좋으니까 맨날 고기만 먹어요. 될까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야채 먹어야 돼요. 과일과 야채 꼭 먹어야 돼요. 묻습니다. 그러면 야채와 과일은 너무 좋은 거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그것만 먹어요. 괜찮을까요?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피부가 노래지는 거예요. 걔가 젊은 애가 술도 안 마시는 애가 무슨 간이 나빠졌나 병원에 갔다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묻던데요. 귤 많이 먹나요? 그래서 예, 하루에 5-6개씩 먹어요. 그만 먹이세요. 그러니까 귤을 많이 먹었더니 피부가 노래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가 하나 좋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요,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거 한 가지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찬양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저도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찬양에만 몰두한다고요. 그러면 노래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에만 몰두를 해요. 성경도 별로 드라이시하면서 맨날 기도만 해요. 노래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신앙의 성장이란 골고루 해야 돼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내년에는 이제 교회에서 하던 모든 일 중단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혹시 그러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신앙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갈등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상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신앙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은 힘을 쓰셔야 돼요. 절대로 신앙에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의 편식. 사실은 제가 그래요. 저는 옛날부터 가졌던 생각은 오직 말씀.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건 신앙의 편식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편식은 안 돼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은 힘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3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품어야지만 신앙은 항상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모든 건 마음이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과 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잠깐만 생각해봐요. 여러분은요,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나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신앙이 성장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3살 버릇 80 간다 라는 속담 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습관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라는 뜻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좋은 습관이 많은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나쁜 습관이 많은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쁜 습관이 많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거고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그 정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드시면은요, 당연히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내가 매일 성경을 적어도 30분 이상은 큐티하겠다.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그 습관 안 만들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좋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대요. 살아있대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선 이런 말이 나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나니. 17절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성경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된대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온라인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 성경 공부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둘째,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 내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사명,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첫째, 성장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로써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